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톨스토이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책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읽어본 분도 계시겠지만 그 결론적인 답은 뭐였지요? 안 읽어보셨나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에 비해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좋은 집도 아니었고 찬물만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발 씻기 싫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입을 것도 많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매일 아침 밥 차리고 어떻게 그래도 상에 먹을 게 많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야,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장롱을 열면 옷이 가득해요, 안 가득해요? 너무 가득해가지고 박스에도 넣어놨지만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입을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입을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여유로운데 왜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랑이 메마른 거예요. 사랑이 그때보다 훨씬 더 줄어든 거예요. 옛날에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다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조금 부족해도 감사했어요. 조금 먹을 게 없어도 너무 맛있었어요. 옛날 얘기하면은 또 꼰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는 외출복이 결혼복이었어요. 결혼복, 교복이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청자켓 하나 있으면 너무 좋았고, 진짜 대박은 가죽 자켓 하나 있으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훨씬 더 풍요로운데도 그렇게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우리 속에 사랑이 메마르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옷을 한번 선물해 줬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옷 매일 입고 다니면서 지루하지 않아요. 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 굶주리면 모든 것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모든 것이 안정감을 느끼고 풍요롭게 느껴지는 거죠. 갈증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여러분 인생 속에 갈증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것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랑을 받을 때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지금보다 더 훨씬 기쁨, 감사, 은혜, 그런 것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서로 사랑하기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우리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을 갈망하지만 우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싶지만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사랑을 경험하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지요. 사랑의 본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 안에 거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직장 사람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위하여, 원수를 위해서 죽은 자는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보여주냐 그러면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연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면 사랑이 서툴어요. 부모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지극히 받은 사람은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하고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받아보지 못하면 너무 서툴러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내어 놓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부끄러웠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내 자신이 존귀하게 느껴집니다.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줄 때 행복해지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을 경험하면
주면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앞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라고요?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이에요. 아들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다 주는 거예요. 햇빛을 주고 공기를 주고 이슬을 주고 비를 주고,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다 주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준 거지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첫째는 뭐라고요? 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요, 부모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요, 줄 수 있게 돼요. 나눌 수 있게 돼요. 주면서 행복해져요. 저는 몇 년 전에 이 큰 가시고기 일생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막 눈물이 났어요. 큰 가시고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아시는 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큰 가시고기는 태어나면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숲으로 자기 태어났던 걸 들어오는 거예요. 암놈은 알을 낳고 사라져요. 그럼 그때부터 큰 가시고기 순놈이 그 알을 지키기 위해서 부화할 수 있도록 계속 날개짓을 해요. 지느러미를 움직여요.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침범하면 이 부리로 쫓아내요. 그러다 보면 이 부리가 다 낡아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15일 동안 먹지도 않고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요. 하루가 지나면 그게 썩습니다. 그러면 그 새끼들이 부화해서 그 아버지의 그걸 먹는 거예요. 마지막은 가시만 남아요. 이것이 가시고기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행복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제게 감명을 줬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어요. 그렇게 고난, 절망,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웃고 계셔요. 다 이루었다. 저주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웃고 계시는 그 그림. 얼굴은 찢기고 몸은 온통 상했지만 웃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줄 수 있어요. 아낌없이 줄 수 있어요. 나누면 행복해지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가다 저 등산합니다. 그럼 등산하면 어떻게 해요? 먼저 힘냅시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을 나누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그릴 때 이중적인 인격으로 그려요. 조롱해요. 비웃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보지 못한 거지요. 느끼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 중에 한 집사님이 외국 출장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 밤이 되면 다 밖으로 놀러 나갔지만 이 집사님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참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것이다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복된 삶은 뭐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젊은이들 두 마디 하고 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알파코스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주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판단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여기 식당 하시는 분들, 음식점 하는 분들, 가게 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이 하던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하던가요? 안 다니는 사람이 많이 하던가요? 차마 말 못하겠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비판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축복합시다. 세워줍시다. 인정해 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비판이 아니에요. 비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이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지은평.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인데 그게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주는 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이익 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아는 분이, 목사님, 이거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
더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집사님이 목사인 저 때문에 복을 받아야지, 내가 집사님 때문에 복 받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줬더니 이분이 감동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복은 주는 자예요? 받는 자예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알기는 잘 알아요. 시장에 가서 뭔가를 살 때 많이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좀 주세요. 여러분, 붕어빵 살 때 2,000원에 5개면 4개만 주세요. 아저씨 하나 드시고 하세요. 얼마나 그분 행복하겠어요. 그날 행복할 겁니다. 주는 자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칭찬하고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4절로 18절, 14절로 18절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축복하라. 할 수 있거든 나누라. 하나님 더 강하게 또 이렇게 그래요. 20절로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랑을 경험하시고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따귀를 치고 뺨을 때리는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모르고 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잖아요.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이 사랑을 경험하시고 이 사랑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랑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을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3장 4절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요. 7절 마지막 어떻게 끝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견디는,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오래 견딤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 주는 거죠. 우리 중에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분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저는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왜 부족할까요?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끝나야 되는 거죠. 언제 끝나요? 주님 나라 가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 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기다려주면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최악이에요.
90% 이상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왜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기다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축복, 엄마의 축복, 그걸 기다리는지 몰라요. 동양과 서양의 평가가 달라요. 서양은 1등, 2등, 3등, 4등이 A, B, C의 등급을 매겨요. 그런데 동양은 수, 우, 미, 양, 가예요. 수가 뭘까요? 빼어나다라는 거예요. 우는요, 우수하다. 미는요, 아름답다. 양은요, 양호하다. 가는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꼴등해도 뭐라고요? 야, 넌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해줄 때 그 아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내 있는 그대로를 받아줘요. 여러분이 보기에 저는 괜찮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쓰시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자녀들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요. 이번 추석 명절 제발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인정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 주세요. 넌 얼마나 귀한 내 아들이고 딸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은 존경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문자를 보냈지요. 추석 명절 계획을 짰지요.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을 계산에 넣었나요? 하나님과 함께 짰나요? 여러분, 이번 추석은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마세요.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직장 언제 다닐래? 그 사람들은 이게 상처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말 안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모임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우리 집의 기쁨이다. 너는 감사다. 이렇게 그냥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좀 깨달아라.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줘라. 그리고 제발 좀 기다려 줘라. 참아줘라. 이 사랑이 이번 추석 명절 모든 가정마다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